네, 오늘 에스라 강해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라라는 제목인데,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마음에 담고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기뻐하냐는 겁니다. 결국에 사람은 무엇인가를 기뻐하면서 사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원래 무엇을 기뻐해야 되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 그 자체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쁨과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로부터 이탈이 된 것입니다. 뭐가요? 죄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마귀가 뱀의 배후에서 일을 했죠. 무슨 일을 했냐 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나의 자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 탐심, 욕망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범죄했고,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현상입니까? 타락이에요. 타락. 이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생은 기쁨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질 때 어디에 빠지냐면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짜 어떤 기쁨이 있거든요. 돈도 가짜 기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오는 기쁨들도 있잖아요. 저도 느끼지만은, 근데 우리 지난번에 전도서 읽었지만, 그것이 주 밖에 있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이따가 오후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주 밖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가짜 어떤 기쁨들은 결국엔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없어지는 가짜 기쁨들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인생이 절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가짜 기쁨들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진짜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 그거를 이겨나가고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성경에 나온 증인들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기뻐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그 근원은 뭐냐면 내 자아입니다. 내 거짓된 자아고 죄로 물든 자아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의와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하나님이 없는 나에 빠집니다. 목사들도 제일 많이 빠질 수 있는 그 위험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근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고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모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야 되는 거고,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의와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지 않냐면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목자를 바라보고 왔다라고 하면은 그 성도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왜?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에스라가 회개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가 회개 기도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뭡니까? 우리가 에스라서 7장, 8장에서 본 내용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히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에스라는 그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많은 금과 은과 예물을 들고 가기 때문에 많은 도적들이 숨어 있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금식하고 겸비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도움을 구했던 배경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알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이 넉 달이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진행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얼마나 기적적으로 체험했습니까? 사실 포로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피지배 민족이었는데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돌아가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주된 이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거니까 그것까지 도와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체험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9장 1절에 일이 생깁니다. 에스라에게 방백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9장 1절 어떻게 나옵니까? 한번 9장 1절 우리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제 7장과 8장 그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또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처음에 에스라 설교할 때 말씀드렸었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예루살렘 지방에 많은 호남 민족들, 특히 이제 사마리아 민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호남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 바벨론이 추구했던 정책이 바로 그거였어요. 민족들을 다 섞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경멸했죠. 순수 혈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가 들어왔냐면은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관습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방백들 지도자들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지금 돌아왔는데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 쉽게 말하면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거를 관할하는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방인, 이 가증한 일이 뭐냐면 이방인들과의 통혼입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불신자랑 결혼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무슨 차원이냐면 우리 이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말하는 이방 이렇게 나올 때는 뭐랑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냐면 우상 숭배와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신, 이방인들의 신, 가나안 민족들의 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슨 걸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 지나가면서 뭐 하지 마라? 다른 곳 쳐다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주변을 살펴보면 뭐가 있으니까요? 다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태양신 섬기고 있고 다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몰록 행위 이런 것들. 뭐 인신 뭡니까 그 아기들 죽여가지고 인신 공양하는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우상의 행위들이 이 땅에 가득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 그때
에스라가 이걸 보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가 막혀 앉으니. 지금 에스라의 반응이에요. 이걸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기에도 정말 우리가 이 참 은혜가 만극한 건데 어찌 우리가 또 이렇게 죄를 짓느냐.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러고 있으니 기가 막혀 앉아서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에스라가 회개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내용이 바로 에스라의 주된 회개 내용입니다. 6절 보십시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에스라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땅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민족이 거기에 앞장섰고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분간 없이 세상 풍습을 따르는 걸 보면서 에스라는 진짜 회개했던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심지어 신자들도 이거에 대한 회개가 없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한국의 교회 상황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는데 교회 지도자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가슴을 치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선택받은 우리 민족이 또 그 하나님이 긍휼을 다 놓지 않으시고 또다시 예배하도록 포로 가운데서 귀환시켰는데 지금 또 가증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진짜 회복이 일어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뭘 주셔야 되냐면 탄식하고 가슴 치는 그걸 불어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딴 걸로 우리가 가슴 치면서 기가 막힐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람의 감정을 예배하고 그걸 보면서 가슴 치고 회개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해볼까? 이런 목회자들이 많은 게 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 10절에 하나님이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회복시키시고 소생하게 하셔서 노예가 됐는데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게 하셔서 성전을 수료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지금 상태가 아닌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시대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우선인 거예요. 종교 서비스 받으러 다니는 거죠. 도리어 주께 범죄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사는 길은 뭐밖에 없냐면 우상을 향했던 우리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길이 우리의 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게 다예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목적이 만약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다고 하나님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 한다니까요.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교회 가시는 분들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있었던 그 만수동에 그런 교회들 되게 많아요. 교회 앞에 다 뭐 붙여놨냐면 치유, 이거 붙여놓은 교회 진짜 많습니다. 그 동네 아픈 분들 많거든요. 가난하고. 치유를 위해서 만약에 그 교회 간다, 글쎄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건지, 그리스도를 만난 건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뭐 요즘에 젊은 교육자들은 치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그 얘기 아니죠. 왜 치유 일어나죠. 하나님이 복도 주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우리가 요거죠. 추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예배하다 보면 치유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리고 가난한 자도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의 예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도 사실은 가짜 인생이 되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도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니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달되잖아요. 예수님이 전달되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말 그대로 되는 거죠.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막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나라도 시끄럽고 전 세계가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사는 길이 뭘까? 이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나오고 많은 교수들도 나오고 많은 정치인들도 나오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스피커들이 많잖아요.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사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죠. 무슨 문제입니까? 우상숭배의 문제예요. 사실상 마귀의 문제도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가. 마귀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하고 속이는 존재지,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우상의 문제다. 죄의 문제죠. 결국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구약의 많은 부분을,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계속 뭐였어요? 열왕기상, 하,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이 통해서 계속 지적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느냐, 계속 그 긴장 아니었습니까? 몇 명의 북이스라엘은 싹 다 산당을 섬기면서 왕이 대놓고 그냥 우상 숭배했고, 남유다에도 몇 왕 안 되잖아요. 뭐 히스기야, 요시야 왕 이런 왕 빼면은, 아사 왕 이런 왕 빼면은 싹 다 뭐 했어요? 싸그리 산당 섬겨놓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 지도자가 그러니 국민들도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누굴 보내십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뭐합니까? 경고해요.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 돌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당장 반응이 어땠습니까?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막 감옥에도 갇히고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려고 할 때 오히려 역반응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저기는 너무 성경만 얘기해. 교회가 다른 것도 해야지. 교회가 그런다니까요. 교회가 그래도 뭐 나라 걱정도 해야 되고 뭐 그렇지 않냐? 뭐 사회적으로 메시지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결국에 우리의 존재의 근본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실이 되어지니까 다 망하잖아요.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아침에 오다가 보니까 저희 아내가 뒤에서 그래요. 저기 되게 귀엽다. 보니까 미용을 되게 예쁘게 한 비숑 강아지 있죠. 비숑 강아지 걸어오는 거 제가 봐도 너무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탐스러워요. 탐스럽다는 얘기가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귀여워요. 이렇게 궁디팡팡해지고 싶은 그런 자태를 가졌더라고. 근데 아저씨예요. 뭐 60대 아저씨처럼 보이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게 신이다, 저 아저씨. 물론 모든 애완견주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등 따시고 배부르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뭘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의 부동산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유튜버를 봤거든요. 뉴욕의 100억짜리 레지던스. 그거를 한 유튜버가 다른 그 미국에 있는 한국인 부동산 업자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같이 가보는 거예요. 들어갈 때 뭐가 있냐면 다 시큐리티가 있어요. 왜냐면 그 밑에는 또 호텔이니까. 봤거든요. 딱 들어가가지고 100억짜리 뷰를 딱 보여준 맨하탄 뷰를 보여주는데 이 천장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복층을 보고 미국에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듀플렉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집 안에 뭐가 있냐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복층 올라갈 때 그러니까 1층, 2층이에요 집이. 근데 그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탄다니까요. 그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뷰를 쫙 보여주는데 맨하탄의 강이 쫙 보이면 보는데 유튜브로만 봐도 막 갑자기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 뷰를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은 어디냐면 500억짜리 갔어요. 갔는데 저희 아내도 100억짜리보다 별로다. 500억짜리가. 그리고 근데 그 유튜버도 뭐라 하냐면은 제 취향은 100억짜리 갈 것 같은데 근데 100억짜리 너무 멋진 거예요, 진짜. 이게 이렇게 코너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광이 쫙 보이는데 와, 저런 뷰가 있었나 세상에? 야, 그 정도로요. 야, 저기서 제가 순간적으로 저기서 설교 준비하면 설교 준비 잘 되겠다. 막 그럴 정도로. 참 그런데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누가 들어오나요? 라고 하니까 실제로 들어오는 용도가 아닌 거예요. 누가 많이 사냐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사람들 심리가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뭐 이러니까 US 달러에다가 내 자산을 묶어놓는 거예요. 왜? 뭐 아마 이 주님이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사실 뭐 우리 성경 역사 보면은 바벨론 이런 나라도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전쟁 난리 아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벙커버스 떨어뜨렸다고 뭐 그렇게 뭐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페르시아 아닙니까? 진짜 뭐 별거 있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거지 국가 됐는데요.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알던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아마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망하진 않을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대부분 그렇게 보죠. 사람들이 이런 자기네 이 나라의 가치가 뭐 기축통화국인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US 달러에다가 내 자산을 묶어놓으려고 그런 집을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 용도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인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돈을 기뻐하는구나. 돈을. 지금 이 세상에 이 시대의 신이 무슨 신입니까? 맘몬이에요. 이게 어디에도 들어왔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에스라가 만약에 이 시대에 있었다면 그걸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진짜 통탄하면서 회개했을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교회 장로님들 지도자들이잖아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가슴 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증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마음의 신이 지금 다 맘몬이에요.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다 제일 돈을 많이 쓰냐, 어디에다 내가 제일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느냐가 결국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뭐라고 합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야로.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시대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어요. 출퇴근하면서 어떻게 출퇴근 시간이 그렇게 힘들고 빡센데 퇴근하고 나면 파김치가 되는데 라는 옵션을 성경을 두지 않았다니까요. 성경에서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냐, 돈을 어디에 쓰냐가 지금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가장 잘 체크할 수 있는 바로미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게 죄인데, 이 죄는 뭘 가지고 옵니까? 타락을 가지고 옵니다. 타락.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탈들은 타락의 열매들이죠. 성적인 타락, 어떤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계속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진노의 어떤 심판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 반복되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지금 나와 멀다고 생각하는가? 이걸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에스라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하면서 이 시대의 악함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돌파해야 돼요. 이 시대의 악함이 뭡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없어요.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 행위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교제도 하고 성경도 보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 시대가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다녀도 실제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삶을. 실제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자아를 충족하는 데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래 놓고 뭐 합니까? 저는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할 거 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내느냐, 살아가느냐가 실제로 시인한 거예요. 내가 나는 돈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돈을 시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로 시인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나의 기쁨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이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말세 때에 정말 믿음을 보라라는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지금 에스라의 고백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이런 회개의 심령이, 애통하는 심령이 우리 라이프 교회에 부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도 올바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아니라면 우리 주님 앞에 못 서는 거 아닙니까? 이따 오후 예배 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악한 시대에, 죄악으로 타락한 시대에 희망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지금 참혹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다른 누구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다. 우리는 오늘 이거에 가슴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또 내가 기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 때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적도 베푸시는 거지, 하나님은 얘기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기쁨이 없다면 이 성경의 얘기는 내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호와를 찾지 않고
낭망하고 있다면 우리 그 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만이 희망입니다. 왜 예수만이 희망이냐? 로마서 5장 우리 8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로마서 5장 우리 8절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죽으셨냐? 9절에 보십시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오잖아요. 개인에게도 오고 시대에도 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게 원수 상태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거는 돈이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냐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들 때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아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진짜 구원이 없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과 원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 그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걸로 기뻐하고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지난주에 SNS에서 어이없는 글을 봤는데 또 옛날 모습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한 분이 전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는데 어린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보니까 그 어린이가 하늘 보좌에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야, 너 그거 아니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네 마음에 계신다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웃기고 있네 막 이러면서 속으로 욕을 했는데 예수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나를 변화시키는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 기쁘고 다른 걸 얘기할 때 우리가 막 아하하호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로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로 기쁘고 또 예수님 나눌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왜냐하면 다른 걸 다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무슨 선물을 주시냐면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믿음. 이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뭘 기도해? 이번 한 주간 믿음을 강구하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런 악한 세대에서, 폐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 풍습,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거짓된 타락들을 사랑하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결론이 나냐면, 그래서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바라봅니다. 모르겠어요. 거듭난 사람이 정말 육의 사람이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는 의문인데,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계속 설령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 잠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적인 걸 계속 추구하게 되겠죠. 영적인 걸 추구한다는 것은 육신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기뻐하는 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육신에 입고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결혼생활 가정생활 다 합니다. 근데 차이는 뭐예요? 뭘 기뻐하느냐, 마음에 뭘 기뻐하느냐. 정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이 폐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을 자를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흥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계속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가증한 것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또 점검해 봐야 되겠고,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는 우리 한 주간 또 우리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